푸른 바다 위에 배가 두 척 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시겠어요? 여러분이 타고 싶은 배를 정할 때 뭐가 기준이 될까요? 더 큰 배? 난 이왕이면 큰 배 탈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아니면 더 빠른 배. 야, 저 배 진짜 빨리 간다. 아, 난 저 배 탈 거야. 이왕이면 느린 배보단 빠른 배가 좋지. 또 어떤 분은 이왕이면 좀 럭셔리한 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파티하고 있고 드레스 입고 막 가파에 나와 있고 나 이런 배 탈 거야.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배가 있으면 나는 어느 배 탈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겠죠. 크거나 빠르거나 더 럭셔리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탄 배, 사람 듬성듬성 있는 배보다는 좀 많은 배, 좀 오래된 배보다는 좀 새로운 배, 외국 배보다는 우리 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어떤 배를 골라야 될까요? 제일 아마 중요한 건요,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겠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배를 타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고 거길 향하여 가고 있는 배를 타셔야 여러분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항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도, 아무리 럭셔리해도,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도 그 배가 목적이 없다면, 그 배가 방향 없이 그냥 뱅뱅 돌고 있다면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18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출발해서 지금 한동안 배를 저어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은 상반기, 우리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 맥추란 말은 보리 맥자에 추수한다는 추자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날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가 큰 배인가? 빠른 배인가? 고급스러운 배인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목적지가 분명한 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목적이 분명한, 그 목적에 충실한,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표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빨리 표류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뭘 기준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이만하면 괜찮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매주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구호입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매주 외치듯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예배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치는 구호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거 그래요, 좋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숫자가 목적이 되진 않았는가? 그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더 큰 기쁨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면에 히브리서 12장 28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좋고 그럼 우리는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흔들리고요, 우리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확고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았은즉,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은즉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천국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모든 것 다 받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걸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매주 예배마다,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내 삶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이거저거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오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330면에 있습니다. 신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이래봬도요. 우리가 이래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래봬도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옳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게 뭔가? 바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복음을.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맡겨주셨을까요? 이것을 나누고 분리라고 맡겨주셨죠.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복음은 누리라고 준 것만이 아니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 와봐. 밥도 맛있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다.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꼬드기듯이 한번 와봐, 되게 좋아, 와봐. 근데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말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보다 좋은 에어컨 많고요. 여기보다 좋은 밥 많고요. 여기보다 좋은 엘리베이터 많고요. 우리가 뭘 자랑한다 해도요, 더 세상이 좋고요. 더 세상이 많아요. 편하고 좋아요. 신나요. 우리가 떠들고 재밌고 쾌락과 희락을 찾으면 세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허물이 많잖아? 그럼에도 날 사랑해 주시더라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매주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보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살살 그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서 끄집어내는, 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나의 연약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같이 믿어보자.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날 봐봐, 나처럼 이렇게 잘 살려면 교회 와, 나처럼 괜찮게 살려면 예수 믿어봐.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마음이 딱 정이 떨어져요. 그 마음 딱 가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많이 연약하고 나는 많이 부족한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습니까?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는가? 과연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맡겨주신 위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자, 한 가지 더 확인할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과 행복하게 하니까. 이웃과 행복하게. 자,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자, 오늘은 다 신약 말씀이네요. 갈라디아서 좀 더 앞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가장 좋은 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온갖 터부가 많았고요, 온갖 해야 되는 건 말아야 되는 게 많았어요. 뭐 이사도 함부로 못 가잖아요. 뭐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전 너무 이사 가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런 거 안 따져도 좋아요. 아니, 손 없는 날 가려면 돈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대접도 잘 못 받고 이사해야 돼요. 왜 그런 날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저는요, 집에 있는 신주단지 버려달라는 것도 제가 대신 버렸고요, 집에 있는 달마도도 버려달라는 거 제가 대신 버렸고요, 예, 부적도 수도 없이 뗐고요. 왜 그걸 손을 못 댑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우상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뭔가 이렇게 얽어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임해요. 너무너무 큰 자유가 임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건 맞는데 그 자유로 뭘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자, 이제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왜 주셨는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이지 않습니까? 종노릇하라고 시켰으면 자유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자의로 열심히 자발적으로 종노릇해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할 수 없는 큰 자유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전적으로 섬겨줄 수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방점을 찍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되면 올 패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이 하나만 이루어지면 그래, 너희 전방에 있는 올 패스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점검했잖아요. 점검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쩌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표정은 매우 밝지 않았어요. 과연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은혜를 시간 받고 있는가?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을 위탁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서 조금 여러분 표정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여기 오면 완전히 흔들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이렇게 되면 글쎄요, 매주 외치기는 했는데 조금 글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 열심히 누렸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약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약했구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긴 제 성적표는 너무 형편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매기는 성적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매기는 성적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점수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민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점수표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데요. 너희들의 2018년도 전망기를 보니까 복음도 별로 안 전하고 서로 사랑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낙제!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나? 내가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갈등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말이다, 너의 평생에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라갈 거야. 내가 계속 너를 도와줄 거야. 계속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외면치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너를 끝까지 따라가서 너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디든 따라갈 거야. 꼭 끌어안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전반전을 돌아보는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기대하는 이 하프타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번 독일전 기억나십니까?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후반에 그 몰아친 골들, 그 환희의 순간은요, 실은요, 그 전반전에 준비된 거였어요. 전반전. 독일과 대등하게 싸웠던 그 전반전을 보고 저는 잤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한국 이 정도면 훌륭하다. 여러분, 전반을 열심히 버텨주었더니 후반에 기회가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영건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한국이 들썩들썩하면서 김영건 그때 또 손흥민이 70m를 질주해 가서 끝까지 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0으로 이겼는데 두 번째 골은 사실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미 이긴 건데.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서 넣는 그 귀한 마음을 보고 우리가 다 감동 찡했잖아요. 그 승리가 여러분 전반전에 얼마나 잘 버텨주었는지 그게 후반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자, 힘을 내자, 여기까지는 비겼지만 이제 이길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서로 힘을 냈던 것이, 서로 격려하고 작전을 짰던 것이 후반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전반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후반은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후반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더 격려가 필요하고요, 더 작전을 짜야 되고요, 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요, 그분의 손길은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라면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할 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의 지나온 상반기 영상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2018년도 상반기 바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의 지난 날들을 우리 매 월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차게 출발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찬양으로, 장로님의 기도로 온 우리 성민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나안 찬양대와 길르앗 찬양대가 함께 찬양대를 서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해봅시다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우리 전 세대가 함께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우리 시니어분들까지 함께 다짐을 했어요. 우리 한 해 정말 기쁘게. 자, 이동수 목사님 오셨고 김세준 도사님이 새 아이들과 함께 오셨고요, 재직 세미나도 열어서 우리 새 가족 섬김이 교육을 했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구약 통독 수련회 3주간 걸쳐서 주시는 말씀을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준비하고 이렇게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격려하며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 귀한 분들을 격려하며 출발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마음을 다해서 또한 첫 가정 예배 추첨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월달 지나고 2월로 넘어갑니다. 2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연탄 배달 봉사, 우리 감천동에 가서 봉사했고요, 구역장들이 2년 만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구역장들이 상담은 어떻게 하고 신방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교육을 했고요, 또한 교사 대학 새로 오신 두 교육자가 강사가 돼서 교사들을 다시 한번 열심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또한 새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요, 교육관 입단 감사 예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로운 공간이 우리에게 생겼죠. 그렇게 2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은 모든 것이 개강했던 피어나는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3월 우리 전도대, 생수전도대가 다시 한번 개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찌짐을 직접 붙여서 생수와 함께 전도를 했고요, 또 새학기 출발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모든 어른들이 다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 주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학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제3기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됐고요,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복된 훈련학교로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요, 하사품, 하나님 사랑의 품속으로 은혜를 나누는 12주간의 프로그램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았고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 많은 또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세례 입교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멤버들로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로 입교하고 세례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가정 예배와 함께 3월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4월달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었죠. 4월은 참 저희에게는 감격의 달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하는 복된 부활절이었죠.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었고요, 우리의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전했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부활주일 칸타타, 정말 현대적으로 해석된 아주 신선한 곡들이 많았죠. 우리 가나안과 길르앗 찬양대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을 느끼면서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꽃보다 더 화나시죠? 꽃보다 70대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픈 특강을 열었습니다. 성경의 지명과 지리적인 현상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무슨 일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지도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또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곳곳을 쓸고 닦고 박내고 빛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다 깨끗이 끝내고 나서 창립기념주일을 맞았죠.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요, 케이크도 자르고요, 우리 교회의 생일잔치를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7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4월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달, 어린이들의 행복한 달이었죠. 네, 이 5월은 우리에게도 행복했는데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3일 밤 귀한 은혜 나눴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 다짐했습니다. 아주 복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이어서 바로 어린이 주일날에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행복한 예배, 어른들도 어린이가 되어서 이날은 어린이처럼 예배했죠. 예, 아이들의 희망찬 얼굴들 한번 보십시오. 참 귀하죠. 그리고 이날은 장로님들도 예, 멋지게 등장하셔서 더 하이라이트가 되어 주셨고요.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헌금위원도 청소년부들이 이날은 헌금위원을 해본 날이었고요. 어른들도 모두 복장, 양복을 벗어 던지고 이날은 어린이들처럼 다들 입고 함께 했고요. 아이들의 발표도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희가 같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1부 그리고 2부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전 세대가 함께 찍는 우리 가족 사진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라온이 첫 유아 세례 했고요. 어버이 주일날 꽃을 달아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는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아이들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고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 윤동일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로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가족 예배 역시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월로 넘어갑니다. 6월달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었는데, 여러분 성령학교 위한 강습회가,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평북노회 영남시찰의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공과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면서 귀한 말씀도 듣고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영남시찰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파이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주간의 여정이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사품이 종강했고요. 말씀 묵상 훈련학교도 종강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잘 간직해서 훌륭한 믿음의 기둥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들 기쁜 마음으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수료생들 축하드리고 다음 가을 학기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재하 아기 첫 예배 시간 축복 기도가 있었고요. 너무나 귀한 우리 미래가 열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6월 가정 예배도 역시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상반기가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상반기였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힘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소문 나는 훌륭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다짐해야겠습니까?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증거하는 복된 교회. 전반기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후반기는 더 채워가게 하시고 건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고 연약했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여 우리의 하반기도 더욱 은혜받는 하반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하반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반기에 더욱더 큰 은혜 받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저희들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꼭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 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달려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만날 후반전에는 정말 더 열심히 달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더욱 뜨겁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믿음이 커지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